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으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적인 분에 대해서 이 악한 영 사단에 대한 이제 분별의 말씀을 이제 특별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고 이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그냥 귀신이 속에 있어서 나를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주거나 이런 정도의 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하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귀신이 들리면 그냥 뭐 귀신 들렸나 보다, 뭐 귀신 들리고 뭐가 문제이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를 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리고 육신의 것들은 좀 하지 않을 거다. 뭐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리면 우리의 육신에도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우리의 이 신체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으로 영적인 것과 이 혼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육신의 문제가 이제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육신에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귀신의 역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귀신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문제, 이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 귀신이 준 영향이 육신의 것이 바로 또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몸과 이런 병들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나서도 그 육신의 것들을 같이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영혼뿐만 아니라 이 생각, 혼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고 참 이게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고 선한 건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믿지 않고 악한 것으로 이해하느냐, 그것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근원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을 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왔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 도리어 우리가 적반하장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무리들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윗의 자손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다윗의 자손 같다. 우리가 성경에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견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뭐 완전히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를 주장하고 이렇게 순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순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그것을 마귀의 역사로 비난하는 것들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설기보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반대인 것이죠. 자기가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의의 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속칭 잘 믿는다, 하나님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지 마귀는 분쟁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라기보다는 그 통치보다는 사단의 역사하는 이런 이 나라가 그런 집단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다가 이 분쟁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편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서로가 막 분쟁하잖아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 분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분쟁하지 않고 또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일삼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서로 마귀의 나라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출하거나 뭐 이렇게 뭐 접신이나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속이는 거다. 절대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속여서 나간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마귀는 무당이나 이런 무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의 나라도 이 사탄의 나라도 서로가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다고 서로가 분쟁했다면 이 귀신의 역사, 이 귀신의 통치가 무너졌겠죠.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무너졌겠죠.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든지 아니면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을 치시는 것이다. 모양이 사단이 악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하박국의 고민이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더 악한 이 바벨론이 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때 비록 악인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역사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분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전쟁들이나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편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것이 악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편이 둘 다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비론에 빠지기 쉽죠. 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악하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서로가 이게 잘못된 길로 악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와서 바알세불로부터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분쟁하는 것처럼 너희들 말 맞춰라. 나라가 분쟁하면 서지 못하는데 뭐 사탄의 나라도 분쟁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불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귀신은 절대로 귀신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아니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입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이 쫓아낸다 그러면 이 귀신이 쫓아가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귀신 것을 알아야 된대. 우리가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상황을 어떤 편에서는 내 것이 옳다라고 그러고 어떤 편에서는 상대편의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를 이것이 악하면 악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서는 악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면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것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의가 잣대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잣대를 다른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그 기준이 동일하고 잣대가 동일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을 귀신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것이고 이 예수님이 고쳤던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아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으로 능력을 받고 어떤 들은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쫓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렇다 보면 내가 쫓아내는 귀신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면 이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바리새인 속에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의 옆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나갈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다윗의 사역, 다윗의 아들이 하는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윗의 아들이 통치하는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메시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이제 너희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가고 복종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대적하고 떠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사단에 대한 나라의 특징은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이 아니면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서로가 좋게 지내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게 서로가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더 강한 힘이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전부 다 차지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다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면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더 역사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지만 마귀가 더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그것을 결박하고 쫓아낸 후에야만이 그것이 그 집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과 하나님이 같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하고 묶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묶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집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이든지 아니든지 대적이든지 분명하다 하는 거죠. 어중간한 경우가 없다. 예수님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이 되든지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든지 그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 중간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모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제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의 모독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모독죄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회방죄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뒤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님을 거역해도 성령만 거역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거역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고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모독하거나 해방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가 의를 대적하고 의 아닌 것을 의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전가하시는 것 때 성령께서 전가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내가 언제 성령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방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의를 회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가하는 것은 이것이 죄를 전가하는 건데 성령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율법 다음으로 온 의임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대해서 거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을 거역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의와 죄와 심판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가 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의가 안 되면 죄에 있는 것이고 심판에 있는 것이죠. 심판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셀프 공이다, 셀프 인정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의지, 내가 의로운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의야, 이게 옳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봐서 이게 의가 되면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봐서 옳은 것이 옳은 거야,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면 죄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을 거역한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거역하면 삶이 없죠.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거역한 일은 없지 않아, 성령도 잘 모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거역이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의다, 하나로부터 온 의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 죄고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거역해도 괜찮을 것 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죄와 의와 심판이 아닌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주님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거역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이거를 왜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거 왜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성령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을 부인하고서는 용서받을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거역하고 죽고 나서 그것에서 내가 자유롭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이 없는 것이죠.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다. 또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 하라. 그 나무로 열매를 아느니라.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악이 가득한데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이 가득한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 있으면 내 속에 반드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나는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만 마음은 속은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의 것이 나오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나무와 열매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법률 용어로는 독수 독가라 그러죠. 독나무에서는 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곳에서는 뭐냐면 악한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선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선한데 너희 속은 선한데 악한 말을 내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그 속이 독이 있는 독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는 것이지 너희가 선한데 그럴 수는 없다. 너희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과 내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은 항상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입술로는 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 입술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의외로 행위로 심판받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그 입이 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입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항상 닫고 우리가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도 입으로 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어떠한 손가락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입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냐? 내 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심판받을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말인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저도 그런 한동안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게 참 행동으로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입술로 범하는 사람은 한 번만 범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 번이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 말로 내는 것은 수십 번의 죄를 아니 수백 번의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은 내 입술로 입술을 연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내 입은 입술을 넣은 만큼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이 말 한 것밖에 없죠. 그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입술로 그냥 비난하는 말로 낸 것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인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지 항상 내 입술이 내 속에 쌓은 의가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아버지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역하고 성령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쌓아서 우리 입술이 항상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